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양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통해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지요.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각자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들 있으시지요. 어떤 분들은 추운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부터 또 추운 날씨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각양각색의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등포 영문은 참 복받은 그런 영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제 아침 9시부터 우리 저녁 9시까지 우리 양옆에 보시면 우리 크리스마스 리스트도 준비되어 있고 또 아침에 교회 올라오시면서 올해는 조금 크리스마스 주리가 바뀌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열심을 다해서 또 교회 미화를 위해서 또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이진희 부교님 굉장히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구나. 이진희 부교님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진희 부교님뿐만 아니라 한나영 부교님, 여러 부교님도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보시면서 성탄의 기쁨을 그러한 나누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등포 영문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추운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따뜻한 영등포역 지하에서 자선냄비를 할 수가 있고요. 아무리 추워도 시원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말 아무리 추워도 시원한 곳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싱싱 부는 어떻습니까? 영등포역 광장에서 바로 노숙인 형님들과 함께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자선냄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영문이 바로 우리 영문인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에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자선냄비 시종식이 있었지요. 우리 방금 사진이 있었지만요,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영문의 모아는 군우님들과 또 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 고생한 악대원들, 또 영등포 구청장님과 구의원들과 여러 가지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작년보다도 더욱더 값지고 뜻깊은 그런 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세군은 대림절 기간에 온 성도가 자선 냄비를 하니까 더욱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운 곳이냐 따뜻한 곳이냐 혹은 봉사자가 펑크가 나진 않을까라고 걱정만 했는데, 어떤 제3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가장 값진 바로 대림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바로 칭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의 관점도 참으로 다양한 것 같아요. 또 왔구나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부터, 또 어느 종교님은 드디어 자선 냄비를 마치고 영등포역에서 오뎅꼬치를 맛보았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시면서 마치 어떻습니까? 금수를 뽐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봉사와 기쁨, 그 봉사와 헌신에서 오는 기쁨이 참으로 크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우리 대강절은 성탄 이전의 4주를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말합니다. 매주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밝혀가면서 곧 성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계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다려야 합니까? 또 왜 대강절입니까? 또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그렇다면 이 대림의 기간, 대강절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는 분이 아니라요, 준비된 자에게, 채비된 자에게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대강절이지요. 그래서 대강절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고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바로 38년 된 환자를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그 환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바로 치유함을 받기 위한 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그 환자만 주님께서 찾으셨습니까? 38년 된 환자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환자를 지목하여 찾아간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체념하고 절망하여서 그저 누워 있을지 모르겠지만 38년 된 그 환자는 그토록 병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모든 환자를 지나쳐서 그를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누구도 우연히 주님을 뵐 사람, 실수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시고, 올해도 우리가 꼭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탄은 2000년 전에 이례적인 그런 순간적인 사건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2000년 전에 주님이 그저 성탄을 돌아보는, 어떤 회고하는 그러한 절기 또한 아닌 것입니다. 올해도 새롭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성도가 체험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 그리고 성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올해도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새롭게 성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진정으로 주님 오심을 고대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 그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한 그 이사야서의 배경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습니까? 이미 세상에는 마음과 상처가 깊은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제일 먼저 바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들을 짬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국한되겠습니까? 또 2700년 전에 이사야의 시대,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제 정서 가운데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 또한 전쟁과도 같은, 또 우리의 성도의 치열한 삶과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바로 이사야 시대의 싸매을 고대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적으로 또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들의 실상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괜히 자기는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듯이 태어난 척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바로 환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병이 있고요, 또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게 보이고 겉은 부유하게 보인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속은 어떻습니까? 다 시커멓게 타버려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속으로는 피 흘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여성분들이 어떻습니까? 한꺼풀에 화장만 지우게 되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것과 같이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치유하지 못할 깊은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 등으로 우리는 날마다 피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과 그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 강변에 피어있는 갈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강변에 갈 때는 황무지의 잡초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정말로 무성하기만 한 아무 쓸모자가 없는 그러한 잡초에 불과하지요. 안 그래도 쓸모없는데 그 갈대마저 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아무 쓸모없는 갈대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마저 꺾지 않으시고 싸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무리 강한 동물, 사자나 호랑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이 노쇠하여서 바로 이제는 이빨이 다 빠지고 힘이 없어서 도태될 때에 이제 어떻습니까? 독수리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하이에나 가족들이 밀림의 청소부라고 불리는 하이에나 가족의 저녁 만찬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짐승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대 상한 것을 용납치 않는 것이 바로 짐승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는 배려라는 미덕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해지면 완전히 소외되고 왕따되며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양육강식의 적자생존의 그런 밀림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싸매시면 아무리 오래된 지병도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금년 대림의 기간 가운데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다 주님으로부터 와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하반부 말씀이지요.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기를 보시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에 잡혀서 그 포로에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그로부터 690년이 지난 그 주님의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바로 로마의 수탈에 의해서 식민지로 수탈을 당하며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준다라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정말로 큰 힘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진정 자유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일제 시야에서 벗어난 지가 벌써 1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무슨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이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로된 자가 아니지요. 자유민인들입니다. 또 일제로부터 이미 다 해방된 그런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자유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것 가운데도 포로로 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유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나오겠습니까? 혹이나 마귀의 포로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과연 몇 명이나 두려움과 염려와 때로는 악습과 또 옛사람의 어떤 구습으로부터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육체의 병마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 신분은 자유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수르의 때와 다릅니다. 로마의 시대와 다릅니다. 일제 시야 때와 다릅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현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전제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새롭게 만날 성탄하실 주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과 같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셔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결박하고 있는 어떠한 세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병마가 되었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든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면 일거에 해방되는 줄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확신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대림과 대강의 참된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절 하반절 말씀이지요.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그 현장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보도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에 바로 어떠한 위로하심을 기대하고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전쟁과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과 같은 어떤 국지전은 또 근래에 없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큰 충격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 지루하고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가리워져서 큰 이슈도 되지 않을 만큼 세계 곳곳의 전쟁과 여러 가지 황폐함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용어로 뭐라 말합니까? 백주대낮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백주대낮에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질 것을 누군가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픔과 슬픔보다 더 비극이 무엇이냐면요, 그 어느 곳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가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위로해주면 그래도 견딜만 한데 우리에게는 그 위로함이 그 어느 곳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참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과연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부인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구역의 식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저 자신 담임사관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의 위로가 최후의 순간에는 내게 위로가 전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오히려 나를 가장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가장 외롭게 할 수도 있으며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장본인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인간의 위로라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공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위로를 사람이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내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만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면 나의 모든 슬픔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껏 한없이 울었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이다라는 것이지요. 진정 주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웃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만을 기억하는 대림의 기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성탄을 진심으로 바라고 그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 한 해에 그친 성탄이 아니라 2023년의 성탄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성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계절인 대강절이
그 성탄하실 주님을 뵙고 성도의 참된 위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제 대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 사랑이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하부 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하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끌어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부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내 하루마시여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환난과 염려 가운데 놓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대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위로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나의 위로자 되시고 주님 나의 보호자 되시며 주님 나의 치료자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망의 걱정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삶의 위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삶이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림을 맞이하며 성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대림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이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림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